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 성경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늘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앞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사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3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에게 기저귀가 필요하면 어느 기저귀가 좋은지 몇 주 전에 유한 킴벌리 대표였던 문국현 대표 강연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CEO들을 위하여서 하는 강연이었는데 저는 그 CEO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저녁에 이제 1시간마다 3일 동안 1시간씩 강연을 하면 되는데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분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옛날에는 우리 주부들이 일제 기저귀를 쓰다가 지금은 국산 기저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한 킴벌리에서 새롭게 경영자가 바뀌고 또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1위를 석권하게 되어지고 또 중국에서도 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 기저귀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아이가 뭘 알겠어요? 태어난 아이가 기저귀가 어디가 좋은지, 일본띠에 좋은지, 한국게 좋은지, 하기스가 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엄마는 내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걸
준비해주고, 또 요즘 대부분 분유를 먹이면 그 어린아이가 분유가 어느 게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분유에 DHA가 첨가돼가지고 머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분유를 선전할 때 회사에서는 어린아이 마음에 드는 걸 먹으라고 만들진 않겠죠, 그죠? 부모가 보고 마음에 들고 좋은 걸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유의 등급을 보면 여러 단계가 이제 있는데, 좀 더 좋은 것, 이제 가격차를 이제 천차만별의 가격차의 분유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넣죠. 그럼 분유를 먹이면 어떤 거 먹이고 싶을까요? 예? 좋은 거 먹이고 싶을까요? 안 좋은 거 먹이고 싶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분유가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면 모유가 아니고 결국 소젖인데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도 부모 욕심에서 비싸더라도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걸 먹여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분유를 먹이는데도 아이가 몇 개월 지나면 어떤 분유를 먹이고, 또 몇 개월 지나면 어떤 분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고, 자, 이런 계획을 아이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못 배우면 평생 고생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마이카 시대가 와서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 불편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죠? 예. 저는 제 아내에게 운전사 역할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데 좀 태워주라. 운전사 역할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해주지만은,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안 해줬어요, 보면은. 안 해주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답답하니까 운전을 배운 거예요. 요즘은 저보고 운전해달라 소리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요즘 운전을 할 줄 안다. 요즘 다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운전을 해 다니는데, 요즘 시대에 운전을 못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또 그 인생 속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간증처럼 인생을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못 배운 사람은 늘 믿음 아닌 길을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삶을 배운 사람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싫지만 믿음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한이 맺혀요. 믿음은 배우지 못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보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믿음 아닌 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믿음 아닌 것이 딱 드러났을 때 그 사람 마음에는 한이 맺혀 있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원통한 마음이 있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아닌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아닌 모습을 하나님은 드러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끝까지라도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봐라, 네가 믿음 없지? 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참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믿음 아니야. 너 믿음 배워야 돼.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믿음의 삶을 배운다는 게 너무 막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 허상 같고, 성경에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은 허상 같고 형편이 실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형편은 허상이고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오기까지, 내 마음에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은 허상이고 이 믿음이 실상이구나, 이게 보여지기까지 내가 믿음의 삶을 배우질 못했다면은 나는 늘 형편 앞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허상이고 말씀이 실상이고 믿음이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 믿음의 삶을 가르치셨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자, 믿음으로 발을 내디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네. 야, 내가 믿음 편에 서니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고 나서, 그렇지만 또 막상 부담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또 마음에서 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돕겠냐, 그러면서 또 그때는 어떻게 여행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 내가 그때는 교회와 함께하고 또 그때는 내가 교회와도 가깝고 주님과도 가깝고 그렇게 하나님 도우셨는데 요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돕겠나, 또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은 하나님은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시네. 내 마음이 충성되면 하나님 나를 돕고 역사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 역사하시지 내 모습하고 내 형편하고 내 행위하고 상관없구나. 야, 하나님은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시네. 내가 비록 형편없다 할지라도,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또 이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막연했고 믿음이 뭔지도 몰랐고 믿음은 허상처럼 여겨졌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실상이구나. 그렇지만 또 내 마음에 행위가 결부되어 있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 갖는다고 하나님 나를 돕겠나. 나 자신과 결부되어 있는 믿음의 세계에 자꾸 나를 결부시키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 믿음의 영역은 내 모습하고 상관없고 내 어떤 자신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구나. 이걸 또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사단은 자꾸 내 모습 보여주고 내 형편 보여주고 내 꼬라지를 보여주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하신다. 나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 나를 돕고 내게 역사하신다. 나와 상관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터득하고 믿음이 실상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근데 또 하나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산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 앞에 끊임없이 부담스러운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한번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건 좋은데, 다시 말하자면은 내 마음의 방향은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평지를 향했는데 주님은 내게 또 내 마음의 산을 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부담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부담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돕고, 그래서 내 앞에 내가 이 부담을 싫어할 때는 첩첩산중으로 산 넘어 산으로 하나 넘고 나니까 또 부담 나타나고 또 하나 넘고 나니까 또 부담이 나타나서, 야, 이 신앙은 고난의 연속이다, 부담의 연속이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 마음에 부담 없는 길을 원하고 있고 부담 없는 편에 내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야, 이 부담이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걸 넘으니까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시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우유도, 그다음에 이유식도,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홍수가 나서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는데, 수박도 떠내려가고 또 그 다음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 나서 막 떠내려가는 걸 구경하는데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물에 빠졌네, 물에 떠내려가는데 저 건져야 되는데 말만 건져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물에 뛰어들지 않는데, 웬 사람이 하나 풍덩하고 뛰어들어가지고 팍 수영을 해가서 건져가 사람을 건져내는데 머리가 허연 분이 턱 뛰어든 거예요. 젊은 사람도 못 뛰어들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막 탁 수영을 해가서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물 밖으로 탁 나오니까 사람 전부 다 박수를 쳐서,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딱 건져놓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누가 떠밀어서?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뛰어들 마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풍덩 뛰어든 거예요. 그게 그 시대는 정말 우리가 떠밀려서 일을 했습니다. 사역자를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근래는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누가 떠밀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저희들 인천 대전도 집회를 할 때 송도에서 15년 만에 교육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그때 장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목사님 그 일을 보고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관들이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안 시켜도 일을 알아서 하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시켜도 일을 알아서 하네, 안 시켜도 일을 만들어가, 누가 떠밀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면서 이제 떠밀려서 일을 하는 것 말고, 떠밀려서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은 종들도 또 교회 형제자매들도 믿음의 발을 내딛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스와질랜드나 레소토, 잠비아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또 거기도 역시 레소토 같은 곳에는 우리가 일을 행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또 거기서 선발대가 가서 일을 만들고 또 참 기적같이 3일 만에 종교 등록을 얻고 하나님 이런 부분에 앞서가서 일을 하는 걸 목사님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이제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 믿음의 삶을 터득하고 나니까 너무 복된 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역량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터득하고 나니까 이제 일을 만들어서 할 뿐만 아니라 부담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일들을 해가면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내일도 인도 4개 도시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4개 도시가 될지 5개 도시가 될지 6개 도시가 될지 또 가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인도에도 그래서 인도에 가서 마인드 교육으로 인도에 복음을 덮으려고 해서 참 소망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강연이 아니라 강사 훈련을 하니까 너무 소망스럽잖아요. 강사 훈련을 해놓으면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제 마인드 강연 대회를 하는데 너무 소망스러웠습니다.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강사 훈련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강사가 생겨나서 이분들을 데리고 앞으로 일할 걸 생각하니까 저는 막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대회가 지금 대회 누가 지금 뭐 상을 타냐, 본선에 나가냐, 결선에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있다는 게 이분들 다 강사로 활용하면 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 바꿔놓고 전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아우성이라는 성교육을 해주는 강사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강사들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강사가 1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1000명을 목표로 지금 강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1000명이 돼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사 10명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우린 강사 1000명을 데리고 마인드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전국을 다 우리가 바꿔놓을까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어제 또 참 소망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사역자가 있는데 애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어쩐 일이냐 하니까 자기 아내가 출전을 했대요. 본선에, 지역 본선에. 그래서 제가 자네는 왜 출전 안 했냐 하니까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는고 하니까 제가 너무 방심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방심했다는 이야기가 왜 은혜롭냐면은 대회에 이제 본선에 이제 나와 있는 분들은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에요. 이분은 마인드 강연을 나름 잘하는 분이에요. PPT도 잘 만들고 앞에 나와서 무대에 나와서 옛날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부총회장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막 탁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딱 떨어져가 애나 보고 있으니까 왜 별 볼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라 하잖아요, 그죠? 애나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방심해가지고. 우리 마인드 교육은 이제 막 이 강사 훈련을 해서 강사들이 막 성장을 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강연을 잘 하시는 거예요, 다들. 자,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소망스럽고 또 일을 펼쳐가고 일을 만들어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인도에 2주간을 가지만은 2주간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인도 전역을 돌면서 한 달을 돌아도 다 못 돌 정도로 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서도 막 스케줄을 막 여기도 잡아야 돼 저기다 너무 막 스케줄을 무리하게 일이 잘 안 되겠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앞으로 인도에 자주 올 테니까 이번에 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읍시다 해서 줄인 게 이제 그렇게 4곳 한 5곳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인도에 5번, 10번이라도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엔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한번,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 이렇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저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터득하고 나서 또 내 마음에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팍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일들이 펼쳐지면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큰 예배당도 짓고 또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만들어서 일반 목회자들 얻고,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매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 빼고는 매주 수업이 있으니까 하루에 2타임 매일 오는 학생들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반반 나눠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2타임으로 오는데 그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 망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 될 줄 알았지만은 어느덧 내 마음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그 마음을 빼낼 줄 몰랐는 거예요. 일이 은혜롭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야 되는데 그 마음 하나 빼낼 줄 모르니까 내가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많은 진통을 겪게 하면서 너를 신뢰하는 그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거야.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빼내게 하면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 능력을 맛봤다는 것, 복음의 진보가 왔다는 것, 다 귀한 간증이었는데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대적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심지어는 내 마음에 내가 내 청춘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 앞에 드렸는데 내가 은혜 입은 모든 것이 다 대적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 하나 빼내지 못하는 이게 나를 망하게 하구나. 자, 하나님이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그냥 믿음 하나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앞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자기 감각을 믿고 삽니다. 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과 내 감각을 믿기 때문에 마치 감각 없는 지렁이처럼, 감각 없는 개미처럼 부분적으로 감각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도 내가 내 감각을 믿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구나. 왜 교회 안에서 감각 없이 사냐?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감각을 믿기 때문에 그 감각까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오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음의 단계는 다르지만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갈수록 그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다니엘 성경 4장,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하루아침에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 다니엘 성경 4장 28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짐승처럼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풀을 먹고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도록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다른 것 아니고, 자,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바벨론 그 도성을 보면서 자, 내 능력과 내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자기를 세우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 겁니다. 이 마음 하나 들어지니까, 자, 이 큰 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큰 도성을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도성의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마음 하나 가지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마음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을 망하게 만들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느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이고 지 잘났다는 마음이고 지가 했다는 마음인 걸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하고 연결해서 영적인 세계에 좀 더 우리가 깊숙하게 한번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성경 로마서 성경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하고 연결해 보면, 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행위로서 뭔가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온갖 그 마음에 은혜 입은 모든 게 불신할 재료로 되어서 내 마음에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18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살 때 구원을 받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나고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특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술도 한 번 안 먹어봤고, 담배도 한 번 안 피워봤고, 연애도 한 번 안 해봤고, 그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보면 제가. 첫사랑하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 살면서 이제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보면. 때로 청년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이 꽃다운 나이에 연애 한번 못 해봐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나 연애 한번 못 해봤지만은,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때 연애를 안 해가 지금도 연애하듯이 살고 이제 있다고. 더 행복하다고 제가 이야기. 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 연애해보면 맨날 지금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래 이 인간하고 결혼 안 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내 인생이 펴서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보면은. 갑자기 연애했던 사람들이 죄인이 되죠, 보면은. 청년 형제자매들 연애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예. 청년 형제자매들이 대답하는 게 음악학교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뭐 음악 학생들도 좋아요, 보면은. 어릴 때 그 마음이 탁 떨어지면은 평생 그게 평생 가는데. 내가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네 청춘을 주님 앞에 안 드렸으면 그거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청춘을 주님 앞에 안 드렸으면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하잖아요, 보면은. 주님 앞에 안 드리면 꼭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허비되고 없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허비되고 없어질 인생인데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얼마나 복된 건데,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서 간섭을 받고 그 마음 하나 못 내려놓으니까 막 억울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때로 이런 마음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헌금한 헌금이 얼만데, 자랑할 때가 있으면 그건 어디 앞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희생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데가 왜 없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은, 이 바벨론 도성은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타조가 왜 모래 위에 알을 놔두고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냐?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 새끼라도, 지가 낳은 알이라도 타조는 안 돌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품붙지 않으니까,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간인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 넣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희생을 해요? 우리가 봉사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천만에요.
더더욱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드리는 이뿐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주를 섬기고, 이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봉사하고,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했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들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그때 얼마나 내가 함께 마음 써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교만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내 능으로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36장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 1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았는데 자랑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마음 쏟아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또 봉사한다고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지, 여러분이 주를 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럼 자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떠나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와 함께 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은 자랑할 때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고 그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래, 내가 네게 준 지혜를 한번 거두어 가볼게. 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 봐라.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심성과 같이 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며 좀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이 부분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할 게 있고 내가 했다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뒤를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빼앗아가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삶이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압살롬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 누가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압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하는 그 위치에 서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느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불편스럽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안 세워주니까,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장을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자기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고 이게 반역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자랑할 게 있다는 이 마음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주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마음을 가졌는데 왜 그 마음이 인정 안 해주니까요. 그만큼 보상을 안 해주고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만큼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게 이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안 세워주니까, 자기 인정 안 해주니까. 왜?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친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도니아가 평생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기 전에, 그 전에 그는 완벽하게 다윗의 마음에 들도록 다 깔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아도니아의 삶에 다윗이 흠잡을 데 없도록 온 마음을 쏟아서 나름 다윗을 위하고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처럼 준수한 자가 없는데, 자기처럼 일 잘하는 자가 없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일 처리한 자가 없는데, 다윗은 이 아도니아를 세우질 않는 거예요. 세워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마음에 자랑할 때가 많은데, 그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했다는 것이, 내가 잘났다는 것이 그 마음에 많이 생겨나면서 자기를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주니까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봐도 못나서가 아니라 자기 잘났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 게 많은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했다는 것이 많고 자랑할 게 많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노라고 할 사람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다고 돼 있으면 우리가 육신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대처럼 육신의 유혹도 많고 세상의 유혹도 많고 오늘 이 시대처럼 마음 뺏길 일이 많은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한 번은 뉴질랜드에 갔는데 솔로몬 제도에서 와서 구원을 받은 형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옷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 솔로몬에 보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가스펠 가수로 봉사하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그런 솔로몬 제도에 있는 자기 민족을 돕는 그런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집회에 참석해서 이분들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들 이제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아무 이제 재밌는 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책을 하나 주면은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책을 읽는데요. 아무 재밌는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 소책자를 신청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재밌는 일이 없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마음 뺏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 뺏길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자, 그럼 옛날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면 마음 뺏길 일이 있을까요? 그때 TV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친다고 앉아있으면은 달리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보면은. 만약 여러분 요즘 시대 양치라 하면 어떡할까요? 스마트폰 가져가야 돼. 거기가 들판에가 심심한데 뭐 하겠냐고. 가서 이제 양치라 하면 스마트폰 보고 앉아가지고 양한 보고 스마트폰 보다가, 마음 뺏길 일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많은 자랑할 것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자랑할 게 생겨나니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 다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랑할 게 있다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처럼 나로 말미암았다, 내가 했다, 이 큰 도성 나로 말미암았다, 그 마음 들어지면 망하는 게, 왜? 그 마음은 자랑할 게 있는 마음이고, 그 자랑할 게 있는 그 마음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대적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대적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 했다는 이 마음이,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 마음 들어지는 걸 성경을 놓고 자세히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악한 거고, 이게 얼마나 대적이 되는 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분명하게 보여질 거고,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보면 나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내가 의롭담을 받은 이것만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어진 거라면, 인간의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 들어지는 마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줬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줬고, 하나님 내게 능을 줬고,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어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살아온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또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룰 줄을 믿어서
그가 아들 이삭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담을 얻은 것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자랑할 것이 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있고 나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그 마음은 곧 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마음 넣어두면 내가 아도니아가 되고 결국은 대적이 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보면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왜 들짐승처럼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왜 그가 이슬에 젖으며 그렇게 광야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냐? 뭘 깨닫기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30절,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느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산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깨닫기까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충성할 마음도 봉사할 마음도 희생할 마음도 섬길 마음도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여러분,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섬긴 건 더더욱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봉사한 것도 아니고 물질로 주를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안 줘봐요. 그 뭘로 주를 섬깁니까? 내가 물질로 어떻게 주를 섬겨요? 근데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그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망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도 주지만은 그 마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제가 18살 때 구원 받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을 보면은 때로 그래요. 야, 이놈아, 너 아빠는 그 나이에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제 아들이 원래 23살인데 2살만 더 있으면 지나면 장가갈 나이인 거예요. 제가 장가간 나이 25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보면. 얘가 2년 뒤에 장가를 간다. 아직 철없어가지고 철딱선이 없이 그냥 저러고 있는데 뭘 알았겠냐는 제가. 내가 18살 구원받고 뭘 알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간사들 모임을 잠깐 가져주면서 간사들 마음이 다 높아져 있더라고요. 간사들 마음이 다 높아져 있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간사들 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 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간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보면 그때 한 구원받은 형제자매 한 6, 7명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간사도 없을 뿐더러 사역자님도 대학생 모임에 인도를 안 해줬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대학생은 좀 육신적인 사람들, 복음 위에 살아야지 뭔 대학을 가나 이런 분위기라서 그랬는가. 대학생 모임도 없고 인도도 없고 뭐 그냥 쳐내버려 놨어요. 혼자 알아서 이제 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매일 점심때 되면은 잔디밭에 둘러 앉아가 모임을 갔는데 인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지 압니까? 시편 한 편씩 읽는 거예요. 한 편씩 이제 시편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뭐 깨달은 거 발표하고 간증하고 그게 모임 전부예요. 그리고 또 내게 노래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근데 엄청 기죽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CC 모여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거기는 CCC는 간사도 있어요. 요즘 우리는 그때는 우리는 간사도 없는데 간사도 있고 막 이래가 뭐 순장도 있고 막 이래가 노래 부르고 막 큰 무리를 지어가 있고 우리는 조그만한 이제 조그만한 양떼, 저 큰 염소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염소가 운매하고 우리는 이제 양들 모여가지고 이래 찬송 부르고 꼭 장송곡 부르듯이 찬송 부르지만은 저기는 신나게 부르면 같은 날 모이면 엄청 기죽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니들은 다 염소고 우린 다 이제 양이니까 우리 의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기죽지만은 속으로 이제 기 안 죽는 척 하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모였는데도 지금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면 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는데 이 대학교 때의 모임 가졌던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뭐 간사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도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CCC에 키가 큰 이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키 80이 넘으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저쪽 무리에 있다가 우리 무리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앉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여기 있다가 왜 저기 갔냐. 그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형제 하나 구원받고 그 모임 있다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와서 구원받고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모임 가지러 안 왔다니까요. 보면은. 아무도 모임을 안 가져줬어요. 그래도 야 그때 우리끼리 모였지만 우리가 무슨 마음이 있어가 그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모이고 그렇게 막 핍박 받아가면서 막 그때 당시 CCC, UBF, IVF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 대학생들 활동했는데 지금은 다 죽었잖아요. 보면 우리 대학생들 활동하기 너무 좋아요. 다 죽었고 활동 안 하니까 우리 IYF가 이제 전국을 다 휩쓸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래서 왜 핍박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CCC 출신들이나 뭐 IVF, UBF 출신들이 보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자기들 모이면 다 죽어버리고 학생들은 동원하려고 해도 동원도 안 되고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알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그게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구나. 그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서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주를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높아지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니까 짐승이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들어봤고 압살롬처럼 아비도 없고 스승도 없고 들어봤고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성경 이사야 성경 51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사야 51장 1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남다른 자랑할 만한 게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창성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마음에는 내가 했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주를 섬겼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주를 위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정상.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니까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셨고, 희생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가 오늘 주를 섬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여러분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하는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창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도 아니고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실한 어떤 그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달리 생각을 자랑할 데가 없다면은 우리 인간의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구나. 그럼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네. 왜? 내가 뭔가 좀 성실한 게 있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면 그래도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네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는다. 너와 상관없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자랑할 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은 것은 조금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구나.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는 1%도 넣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네 행위가 1%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1%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때가 있겠지만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랑할 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뭔가 했다는 마음 때문에 아도니아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세워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껏 들어 쓰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